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이 말씀 안에서 택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멜기세덱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자는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아버지 생명의 공급이고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생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 골짜기든 산지든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게 하시고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을 주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죽은 자 같으나 징계는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택한 마지막 아들들임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시여 간구하는 것은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마지막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여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믿고 아버지, 오늘 또 그 믿음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약속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마지막 이 약속은 강림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단어를 찾아보면 67개의 단어가 약속이라는 그 약속의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강림 때 이루어질 약속인데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서 첫 번째 그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실상으로 성취되는 두 번째 약속은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이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실상을 이룰 것을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서 9장 7절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는 씨의 자녀들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 씨가 없다면 우리는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한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씨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은 사망일 것입니다. 이 씨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진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이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 첫 번째 우리 안에 오는 씨를 통해서 마지막 강림 때 이루어질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똑같은 기록을 했죠.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로마서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이다. 이 소돔의 마지막 불심판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후에 그 씨 하나를 남겨두심으로 그 씨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녀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호세아 로마서 9장 25절에도 호세아도 말하기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불렀고 또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사랑하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약속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통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기록했죠.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마지막 우리 안에 그 씨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그 씨가 그리스도 영임을 알고 그 영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 관한 기록이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 아들의 실상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도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들은 자가 마지막 듣는 아들들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영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 되셨고 이제 거기에 붙은 자가 이제 그 차례대로 몸을 얻게 되는데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주님 또한 첫 열매 되셨지만 우리도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된 우리도 이제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지막 약속을 이룰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런 말씀들이 이제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면 마지막 때를 두고 기록을 했는데 9장 28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말씀이 이루시면 이제 필하시고 끝낸다는 기록을 했죠.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믿음은 어떤 말씀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진 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기하여 이 비밀을 알아라. 이 비밀은 무슨 비밀이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제 마지막 그 아들들이 약속을 이루는 그 약속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25절에 이제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라. 우리 주님이 건축자들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버렸어요. 버리고 나서 끝이 아닌 이제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 머릿돌의 말씀을 마지막 약속으로 이룰 자가 이방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수는 기드온에서도 말했던 기드온 300용사 같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천 명,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마지막 이 약속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이 말하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씨로 여기심을 받아서 이제 그 씨를 통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 자를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 약속은 마지막 강림 때의 일인데 이 약속을 몸으로 이룰 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디도서 1장 2절에도 이 마지막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영생을 주는 소망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이 영생의 약속을 주셨다 그랬죠. 우리에게 마지막 이삭과 같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이것이다. 곧 영원한 생명.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마지막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부활의 몸을 말하고 죽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이루는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는 지극히 큰 약속이라 그랬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은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 마지막 신의 후사가 되는 약속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에게 마지막 이 약속을 누가 이루느냐? 로마서 11장 4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의 세계 가운데서 나오는 아들들이 이 약속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노아의 아내들처럼 노아의 그 방주에서 나온 아내들처럼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 마지막 말씀을 이룰 이방인 가운데 약속 이룰 자가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이 약속을 이룰 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자가 약속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8절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여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은 멜기세덱 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리인데,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농명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나아지는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농명된 자인데 그들과 자녀는 이 농명된 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약속을 이룰 자가 누구냐? 이제 짐승과 우상들에게도 절하지 않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마지막 이 약속을 이룬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통해서도 이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처음의 시작이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예수라고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먼저는 이방인 가운데서 풍성하게 나타나시고, 이 비밀이 누구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데 곧 영광의 소망이다. 마지막 이제 약속을 이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고 했고, 비밀이라고 기록했고, 그는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성경은 곳곳에 기록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기 때문에 그가, 내가 그인 줄 알아,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혜이고 지식의 비밀이라고 한 것도 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마지막 약속을 이룬 자들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가 마지막 거룩함을 이룬다고 기록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이 자가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항상 온유와 겸손함으로 너희가 항상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마지막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려면 우리의 몸이 마지막 성전이 돼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로마서 4장 21절에 너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확신하라 그랬어요. 약속을 이룰 것을 확신하라 그랬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라. 이 약속이 마지막 아들로서 이제 강림 때 이루어질 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너희가 두려움과 온유로 이 말씀을,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항상 능히 이루실 것을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5장 10절에도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룰 자는 아들의 증거가 그 안에 있는 자가 이 약속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는 뭘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씨로 된다고 그랬고, 약속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에게 있을 아들의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씨로 시작을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실상에 몸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 안에 있는 멜기세덱 주를 알았기 때문에 실상의 이삭이라는 몸을 낳았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도 하갈에게는 멜기세덱에 관한 그 주를 모르기 때문에 실상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씨로 먼저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실상에 사라에게 있을 아들 이삭으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영세 전부터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비밀의 계시를 아는 자들만 알고 들어서 복음으로 경고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6절 보겠습니다. 비밀을 아는 자들만 마지막 이 말씀을 들어서 경고하게 약속을 세울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인데, 이 복음으로
이제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를 어떻게 하려고요? 경고케 세우시기 위해서 이 비밀의 수가 아까 앞에서도 봤듯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시온으로 주님이 임하시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한 것은 약속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것.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한 가지 언약과 약속 때문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어요? 마지막 우리가 실상에 몸을 이룰 안식의 비밀이었죠. 그 언약의 약속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루지 못할 자가 있으니까 너희는 항상 아까 두려움과 온유로 너희가 깨어서 이 말씀으로 확신하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지만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약속이 마지막 안식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이 언약의 약속은 안식의 비밀인데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약속으로 이제 마지막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예요? 가운데서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보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마지막 중보자는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녀의 그 복음을 가진 마지막 아들들이 이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멜기세덱 주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이제 그 말씀을 가진 자가 마지막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기업의 인재 약속을 받는 중보자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새 언약의 중보는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마지막 강림 때와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화합이 되어서 마지막 아들로서 실상의 몸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는 자.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반드시 믿음과 화합한 자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을 전함을 받을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못함이라. 반드시 믿음과 화합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실상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그 자에게 로마서 8장 19절은 마지막 믿음과 화합된 그 자가 누구였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체로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인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이 약속의 몸을 가지면 모든 만물들이 그 앞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1절에는 이제 그 바라는 것들의 모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자들이 마지막 때 나오는데 그 자가 이 약속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약속입니다. 디도서 1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마지막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이 약속은 영생의 소망의 약속이에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 그 아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을 얻는 영생의 약속이죠. 베드로는 큰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고 그 마지막 때 나타나는 아들들이 그 약속을 이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그 아들들로 약속을 이룰 자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택해서 마지막 사랑의 몸으로 완성을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잠언서 8장 22절에도 상고 태초부터 우리를 이 마지막 약속을 이룰 아들들임을 아시고 우리를 씨로 가지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가지셨대요. 씨로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자녀가 이루는데 먼데 사람이 이 약속을 이룬대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을 말하고 있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7장 5절에도 우리에게 씨와 소유로 주시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씨와 소유로 주셨어요.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 먼데 사람 그 이방인에게 이제 그 약속을 주시는데 이 씨를 통해서 마지막 소유로 주시는 약속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3절도 보겠습니다. 13장 23절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는데 곧 그분이 이제 예수라고 기록했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마지막 이제 약속대로 사람을 통해서 그 씨가 마지막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33절도 보겠습니다. 33절. 하나님이 이 약속 때문에 우리 주님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오늘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이 뭐라 했어요?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이 약속을 고린도전서는 2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는 절대로 이 약속에 이룰 수도 없고 이 약속을 말할 수도 없고 이 약속을 가진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이제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시기에 성경은 로마서든 선지서든 마지막 끝날 복음을 전하고 모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면 끝낸다는 기록이에요. 그때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는 언제라 그랬어요? 정사와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는 거예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는 거예요. 2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만물까지도 이 말씀 앞에 다 복종되고 굴복되어지는 때가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룰 때라고 말했습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된다. 모든 것이 이 마지막 이제 그 말씀 앞에 다 굴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앞에 굴복되어진 이제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16절을 통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마지막 후사가 되는 약속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에게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하심이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 자손 후손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20절에는 20절 21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는 누구에게 21절에 그 믿는 누구에게 그 약속을 이제 확실히 믿고 가는 자에게 확신 가진 자에게 마지막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이냐? 이때가 이제 강림 때라는 거예요. 강림 때는 두 번째 성취하는 것을 약속으로 이제 몸으로 이제 이룰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갈라디아서 이 약속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약속이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약속은
우리가 실상의 몸을 가지고 돌릴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먼저는 이방인 아브라함 안에 이방인의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시고 이제 영의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실상의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내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마지막 강림 때가 되면 두 번째 성취의 약속을 이제 이루는데 그 두 번째 성취의 약속은 실상의 몸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도 이제 마지막 그 약속은 그리스도 강림 때에 관한 말씀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기록한 건데 그리스도 강림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강림 때 심판이 이루어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는 때가 강림 때인데 이제 진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약속을 이루면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로 좋아하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 강림 때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 어떤 자였어요?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불과 유황불로 간다는 것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을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 강림 때 그때에는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게 되는데 이 불법한 자가 이제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모든 자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통해서도 보면 그리스도 강림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참는 자가 열매라는 약속을 이루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미 이른 비 때 전해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영의 증거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십자가 몸을 들임으로 첫 번째 약속은 성취가 되었지만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 때 이제 약속은 어떤 자가 이룬다? 이방인 가운데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에 속한 자 또한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자들이 마지막 남은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강림 때는 온 영으로 자란 아들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에 말한 대로 이날은 일곱째 날의 안식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를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다 이루어 놓고 이제 우리도 그 이루어 놓으신 말씀 그 안식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여섯째 날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고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땅에 충만한 바다를 정복하라는 창세기 28장 1장 28절에 모든 권한을 주는 아들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섯째 날에 이제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은 마지막 약속을 이룰 자가 두 번째 실상은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약속은 성취를 했지만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있는 7천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천에 속한 아들들이나 기드온의 300용사 안에서 그 약속을 이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의 비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도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그랬어요? 안식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복을 주고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이제 마치시고 2절 보겠습니다. 마치시고 그날에 이제 모든 일을 마치시면 안식을 하시는데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 주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이것이 에베소서 5장 32절을 통해서는 이 안식이 남자와 여자로서 마지막 비밀의 완성을 이루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이 그리스도와 교회로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멜기세덱 주가 부모를 떠나서 참하늘에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이루어져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는 완성이 되고 여자가 이제 남자의 생명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여자가 이 남자의 생명으로 같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이 완성을 이룰 자들에게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제 말씀을 직접 어디에 새긴다? 육의 신비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너희는 우리도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의문으로 쓴 것이 아닌 오직 영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육의 신비에 기록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육의 신비에 기록한 말씀을 히브리서 3장 6절은 이제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한 우리가 집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으나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는 자는 그의 집이 된대요. 우리가 몸으로 완성될 때가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이러한 약속의 내용을 마지막 끝날에 어떤 자들이 이루느냐? 약속을 몸으로 완성하는 자들이 이루고 이때가 강림때라는 거예요. 강림때. 약속을 받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왜? 혹 남아있을지라도 약속을 받을 자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자가 미치지 못할? 믿음과 화합지 못한 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받은 자들에게 맹세와 보증까지 이미 말씀에는 다 확증을 지어놨어요. 히브리서 6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맹세로 보증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보증해놓은 말씀이 이제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첫 번째 보증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 죽은 자가 되어서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이제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단계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약속은 우리가 멜기세덱 몸을 이제 마지막 그 아들들이 되어서 실상으로 이루는 일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 두 번째 맹세의 보증이. 그래서 집 맡은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제 이 음성을 들을 때 반드시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음성을 듣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맹세 보증의 말씀은 이제 참하늘에서 이루어진 말씀이 마지막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이 되었다면 두 번째 이제 몸으로 우리가 그 성전을 완성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몸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는 이것은 이 두 가지 맹세 보증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영원히 변치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어떤 내용이냐? 이제 앞에 있는 그 변치 못할 사실의 말씀을 소망을 얻으려고 가는 마지막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비밀 중에 하나는 유다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고 하나는 요셉을 통해서 오는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완성하는 말씀이었죠.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맹세와 보증과 확실한 증거로 아브라함 때 이미 다 거짓말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십자가의 육체를 반드시 멸한 자가 이제 두 번째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몸으로 이 땅에서 완성할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은 강림 때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약속, 이것이 강림 때 끝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랬죠. 이 끝날에 이루어질 그 내용을 히브리서 7장의 멜기세덱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했어요.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어요. 포도주는 율법이 아닌 이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그를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육체로서 모든 것을 마쳤을 때는, 그때 우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는 인자 예수로부터 축사를 해서 인자 예수로부터 받은 떡이었어요. 떡과 포도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받은 이 떡과 포도주는 마지막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마지막 이루어질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의 강림 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첫 것을 먼저 배하고 둘째 것을 이제 굳건하게 세워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우리가 약속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첫 열매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첫 것을 패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는 육체를 패하고 둘째 것, 이제 하나의 마지막 우리는 한 시간을 남겨놓고 이제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름받은 이제 포도원 그 품꾼으로서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 게 두 번째 이룰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두 번째 강림 때에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두 번째 오실 몸은 멜기세덱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상관이 없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약속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의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습성,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까지, 옛 습성까지 다 멸한 자, 그 자가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에게 이제 두 번째 강림 때 이제 우리 멜기세덱 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반드시 인내를 이제 통해서 약속을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지는 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증거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약속이죠. 나아질 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멜기세덱 주를 통해서 나아질 몸이라는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다. 이 약속은 어떤 자가 이루느냐? 28절에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이 마지막 그 몸을 이루는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우리 안에 있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먼저 쫓으라 그랬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성했을 때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이제 몸을 드리는 산제사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합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장성한 분량의 청년으로 자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모리아의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제사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수양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한 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령한 몸을 얻어서 이제 마지막 아들로서 이제 그두라 자녀를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된다는 했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피가 아닌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기록을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한 몸이 예비된 것은 반드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예비된 거예요.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10장 14절에 이 몸을 드리고 나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얻고 이제는 그 드린 그 제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자들은 영원히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된 10장 5절에 한 몸이 말씀으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집 맡은 아들로 오시는데 우리를 그 집 맡은 아들의 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했어요. 집 맡은 아들, 집은 성전이죠.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는데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찾게 되면 그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이제 온영이 되고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몸과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기록한 것이 지금 히브리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세계가 있기까지는 가인과 아벨의 세계가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우리 구약의 선진들 모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림자로서 마지막 실상의 그 약속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만 받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증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는 마지막 약속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도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이 더 좋은 것이 우리가 이룰 약속이고 집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었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마지막 실상의 몸, 지금 보좌 우편에 있는 말씀, 멜기세덱의 그 몸을 이룰 말씀을 우리에게 예비를 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야만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선지들도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날이 이제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이제 증거가 아닌 실상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실상의 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계신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기록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요. 우리가 마지막 영광의 광채가 나는 이 성전의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신이 이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해서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정욕은 우리를 세상에 취하게 하고 문화에 취하게 하고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환경을 통해서 막아버려요. 그리고 영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정말 말씀 그대로 받으면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 마지막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약속을 이룰 자들인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많은 문화를 통해서 또한 환경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그 마음을 그리스도로 향하지 못하게 다 그 앞에서 다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기업의 마지막 상속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인데 고린도서 11장 2절을 통해서도 보면 정결한 처녀 때 그리스도께 중매가 되어서 신부에서 아내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을 방해하고 몸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께 드려서 이제 그 마지막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마지막 아들들이 이룰 약속의 몸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이 말하는 이제 여기서 미혹은
첫 번째 우리의 육체를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이미 멸한 자들이 이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방해를 하느냐,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을 믿는 자들을 미혹을 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성전으로 완성을 해서 그 몸이 나아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도 보면 이제 끝날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나오면 추수하고 끝을 내겠다고 기록했습니다. 가라지가 나왔을 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랬어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곡식은 마지막 열매이고 마지막 우리가 이룰 약속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는 불을 살라버린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그리스도 강림 때 이 땅에서 첫 열매를 이룬 자가 마지막 약속을 이제 이룰 자라고 그랬어요. 각각 이제 자기 차례대로 된다.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다음에 각각 이 땅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였지만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또한 첫 열매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강림 때 그에게 붙은 자, 이 자가 약속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자랑의 면류관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강림 때 이루는 약속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마지막 너희가 얻는 몸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강림 때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보다 앞설 자가 없다 그랬어요. 깊은 잠을 자고 무덤에서 이제 강림 때 약속의 말씀에 가진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한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깊은 잠을 자고 무덤에서 강림 때 약속의 말씀 가진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 이 강림은 그래서 늦은 비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늦은 비의 열매. 마지막 약속이 이 늦은 비의 강림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인내 후에 주시는 약속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해서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알아라. 마지막 그 약속을 열매로 이루는 때는 강림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강림 때 어떻게 된 자에게 하나님이 그 몸에 강림하시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이제 온전히 보존된 자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사일전 5장 23절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너희 온 영 이제는 성령과 그리스도 영도 이때는 하나가 되고 몸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변화체가 되겠죠.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 때 마지막 약속을 이루는 아들들 그 아들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내기를 통해서는 희년의 비밀이라고 그랬고 토지 무르기의 법칙에 그때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강림 때는 이 혼과 영과 몸이 온전히 보존된 자에게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기록이 구약에도 이사야서, 스가랴서, 스바냐서 모든 구약의 성경도 이 말씀이 마지막 때는 그 약속이 강림 때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강림 때 온영이 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바냐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서에 보니까 마지막 그날에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는 자들은 질투의 불에 다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게 되리라.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신명기 29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0절이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다 도말시켜 버린대. 온 땅이 스바냐서 3장 8절에도 보니까 온 땅이 그 질투의 불에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여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말라기에서도 마지막 끝날에는 질투의 불을 통해서 심판할 때 말라기 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을 때는 그 땅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마지막 끝날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늦은 비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러지 않은 자에게는 이 질투의 불에 다 삼키고 모든 것이 이제 돌이키지 못할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는 정한 날에 특별 소유로 삼으시고 반드시 마지막 그 약속을 이룰 자녀로 우리를 삼으셔서 이제 우리를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마지막 그날이죠.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 소유를 삼으실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로 구분을 해서 우리를 마지막 이제 우리는 의인이 악인이 아닌 의인의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그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이제 그 온전히 믿음과 화합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말라기 4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용광로 불같은 볼에 모든 그 몸이 초계같이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말라기 4장 2절에는 마지막 아들들이 이제 나와서 해방을 받고 이제 내 이름을 경외하는 아들들에서 의로운 해가 떼어서 마지막 그 작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그 몸이 초계 같을 것이고 모든 것이 불로 인해서 완전히 남지 않도록 다 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또한 정한 날에 특별 소유를 가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를 반드시 구분해서 마지막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몸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심판의 부활의 몸을 가진 자도 영원히 타지 않는 곳에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지막 심판은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 그 의인이 되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다. 이 흰옷은 우리가 변동되는 몸을 말하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된다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 계시록 13장 8절도 보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멜기세덱 그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이제 영원히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시인이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그렇지 못하고 농명되지 못한 자는 모든 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도 보겠습니다. 20장 12절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다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마지막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아는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종들로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는 마지막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었다. 이 등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은 가진 자들이에요. 기름은 마지막 나아지는 멜기세덱 주의 아버지 말씀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래서 기름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나아지는 그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 25장 3절에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25장 8절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아버지 말씀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여인, 등과 기름을 준비된 자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 문이 다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이 약속을 이룰 자들은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달란트 장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문화 장사. 달란트 장사는 내가 전해야 되고 문화 장사는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는, 이 문화 장사는 마지막 약속을 이룰 아들들에게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장 11절에 이제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달라 그랬어요. 정결한 처녀에서 신부에서 이제 마지막 아내가 되어서 멜기세덱의 몸 듣는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5장 13절에는 뭐라고요? 너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다가 깰 때의 시간이 됐다 그랬죠.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우리의 시간이 이제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와 문화 장사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마지막 주님 오심을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은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둘이 마지막 하나의 몸인 생육과 번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기록했고, 마지막 비밀이 그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비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이룰 자는 마지막 강림 때의 일로 이제 그 아들이 실상의 몸을 이루는 거였어요.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그 약속의 성취는 이루셨지만, 두 번째 이루는 성취는 살아서 남아있는 자가 그 약속을 몸으로 이루는 것이 두 번째 성취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비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의 비밀이 우리는 이제 많은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진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마지막 약속을 실상으로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3장 9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집이 되고 밭이 되고 이제 마지막 무덤 안에서 듣는 그 말씀을 몸으로 완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 이 밭에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성전이 완성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는 십자가의 도가 전해졌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만세 전의 영광을 기록했어요. 십자가 도를 통해서 불법이라는 그 불법을 깨달은 자가 이제 만세 전의 영광이 이제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느냐? 이제 감추었는데 마지막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고린도 3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4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록했고 5장에 가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너희가 영광을 얻어야만이 마지막을 너희가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그 누룩에 관한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약속이라는 것은 마지막 강림 때와 연결이 되고 이 약속은 마지막 실상의 몸으로 이룬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는 반드시 이제 누룩 없는 떡으로 그 말씀을 이제 먹어서 너희가 마지막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이 누룩 없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로서 하늘로서 오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보좌 우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말하는 하늘의 떡이에요. 6장 48절에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에는 이 말씀이 내 살이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리고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영과 이제 생명인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과 완전한 몸인 멜기세덱의 몸을 완성하라는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지금 이제 무교병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인자의 살이라고 했고 마지막 이 떡을 먹는 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약속을 첫 번째는 다 성취를 하시고 이루셨어요. 두 번째 약속은 마지막 이방인 가운데서 이제 그 약속을 이룰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수 안에 든 자,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그 안에 든 그 마지막 아들들이 이 약속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약속이 이제 마지막 강림 때와 연결에 대해서 강림 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고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 그 자에게 하나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같이 본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은 아들에 관한 약속이었고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강림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는 첫 번째 약속을 성취를 하셨고 두 번째는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몸 예비된 그 말씀을 가지고 실상의 몸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잘 우리가 깨닫고 정리를 잘 하셔서 마지막 주님이 오라고 바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실상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또한 기도로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발씻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성경의 기록은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응하고 모든 것을 마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멜기세덱 주가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마지막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